구약성경 1311면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그 정진국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다 갔다 왔는데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강단에다 꽃을 쫙 깔아놨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꽃밭을 만들고 싶은가 봐.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 바쁘고 매일 급하고 매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든 삶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정은 일단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래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오늘 모시고 갈 거냐. 여러분 페르시아 고대 여러분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히스다페스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세계사에는 다리오 되어 있지만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학개서 1장 봐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만 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요. 깨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 주변 이웃, 주변 형제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거 성경인데 그죠? 이 이스라엘 나라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고레스 키루스라는 왕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새로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바사고 성경에는 실제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요 고레스입니다. 키루스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 고레스 왕이고요.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성경에는 아닥사스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다음의 왕이 그게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캄비세스 2세 같은 말입니다. 캄비세스 2세와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바사의 왕이고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예요. 오늘 나오는 다리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라고요? 그때 여러분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두 번째 왕 그래 성전 짓다가 고소 고발이 일어나 가지고 고레스는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 있을 때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성전 중단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그 해에요 왕이 또 바뀌었어. 다리오 왕으로.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오늘 총독 스룹바벨 그게 포로 됐다가 돌아왔던 유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는 원래 친구였어.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친구 정도 되면요 상당히 여러분 좋은 관계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 그 고발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가서 얘기하니까요.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 찾아보더니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의 초대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 났는데 누가 중지시켰어? 다시 시작해 하니까요. 그동안 돈을 다 써버리고 없어. 그 돈이 없다 하니까 돈 다시 보내줘. 아이고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짓다가 돈이 부족한데 누가 돈 보내주면 됐죠. 그런 것처럼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반대해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면요. 사단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뭐 해방받을 일도 없고 시험 당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온다고요? 사단이 알아서 찾아와서요 시험 다 하고요. 시험 걸려 넘어지는 사람 넘어져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사단은 어차피 방해하고 해방하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 거냐 이거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 맞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들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학개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 에스라 4장 끝에라고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여러분 안 나오셨으니까. 며칠 있으면 수요일 설교 한 개예요. 유튜브에 뜹니다. 그래 여러분 에스라 4장 하고요. 마산 에덴교회 이덕우 목사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치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해 놓은 게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거 듣고 원래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들어야 돼. 거기서 출발해 왔으니까. 그래 여러분 성전 짓다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이 중단돼 가지고 이대로 얼마 갔냐 15년이라는 시간이 가버려요. 기초 놓다가요 집 짓다가 기초 놓다가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15년 가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떻게 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돈 은근 기명 갖고 와가지고 성전 시작할 돈 경비 있어 갖고 지으려고 기초 놓다가 그만두는데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하니까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성전 지으려고 가지고 왔던 돈 성전이 그냥 여러분 중단돼 버린가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그치 아들 까자 사주고 뭐 학비 내고 뭐 자기 집 짓고 그래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 성전 짓다가 기초 놓던 돌 있죠. 그거 다 여러분 쓸만한 거 다 가져가서 자기 집 지었어. 참 잘했죠.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성전이 어차피 안 지어지는갑다 하고는요 그 있는 거 갖다가 다 자기 집 갖다 지어버렸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서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서운하시겠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요 1년 2년 3년 15년까지 기다려도 아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80 한 90세나 100살 정도 된 오늘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 할아버지인데 힘이 보통 청년보다 더 세.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 포로 귀환한 공동체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요 총독 스룹바벨. 그렇게 제사장과 총독이면 우리 같으면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 나라 도를 관리하는 유대 나라 도지사예요. 이게 페르시아는 127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도 한 개에 불과해. 그렇게 도 한 개의 도지사를 파송했는데 도지사가 유대 사람이야.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너무 좋으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도 너무 좋으면요 성도들이 교만해서 못 씁니다. 내복하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좀 엄해야 애들이 교육이 잘 됩니다.
너무 엄하면 애들이 또 아버지한테 안 옵니다. 그래 그거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자, 그래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적어도 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한 20살 미만, 20살 정도 됐고 포로 생활을 7년 했으면요 거의 90채나 70년 했으니까 80, 90이나 거의 100살이나 그죠? 그렇게 됐던 사람 중에 아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던 지식과 지혜도 있고 총독 나이 해봐야 한 50 이 정도 60 이 정도밖에 안 60도 채 안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돌아왔던 백성들이요 이 총독 말이나 제사장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제사장하고 총독을 호통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라 그랬죠. 또 시험에 나오면 유다 왕이다 그러지 안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됐을 때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일 6월 1일이죠.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은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빨리 거기도 적어놔야 돼. 총독이면요 정치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누구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정치 경제 경영 이런 쪽하고 종교가 제사장적인 어떤 부분하고 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여러분 총독하고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죠. 백성의 지도자 두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누가요? 학개. 그 학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 뜻이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하나님의 일이 축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요 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치요 천국의 잔치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누구 입을 통해서요? 학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할 때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입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고소 고발로 중단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아이고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갑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안 지어지고 그냥 수도대가 있는갑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요. 저 학개 선지자야 가서 그 백성들이 그런 말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그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짓다가 그만두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판백한 집이라는 말은요 지붕도 있고 천장도 있는 그런 집에 너희는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업을 딱 해가지고 손에 돈을 어느 정도 딱 벌었는데 창원에 있는 저기 뒤쪽에 집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한 28살 땐가 9살 땐가 집을 사러 가서 계약을 하려고 딱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저녁에 딱 돌아왔는데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요. 양심 속에서 네가 돈을 벌었으면 청년이니까 집에 아버지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네가 집을 짓는 게 안 올라 하고 양심에 방망이질 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 사는 거 포기하고요. 우리 집에 3천만 원 갖다 드렸어. 그때 90 몇 년도.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먼저 아버지 집 먼저 고쳐놓고 제가 더 사업해갖고 돈 벌어서 뭘 샀습니다. 그 집 안 사고 딴 거 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 산 거보다요 딴 거 산 게 더 잘 됐습니다. 저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기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예배당 앞으로 뭘 사가다가요, 그 양심에 끌이 갖고 예배당 앞을 지나가야 돼. 새 거 사가지고. 그래갖고 못 가고요, 그 길로 교회로 갖다 놓고 집에 갔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앙이 없으면 양심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살아 계시는 동안은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면요 안 됩니다. 또 고개 끄덕끄덕 안 하네 여러분. 아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요, 아버지 집 먼저 좋은 거 지어주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조금 나은 데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에 가 살면 됩니다. 그 여러분 안 된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뭐 어느 집에 살든지 말든지 지 집만 좋은 거 사가지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양심 찔리가 팔 사람이 있는갑다. 나 몰라.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성전 누구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거기는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 집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 집, 그게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물었어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15년 기다렸죠. 여러분 양심에 생각해봐요. 아버지보다 더 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버지들 저 밥 사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양심이 없다고. 자기 집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다 갖다 지어버리고 하나님 집을 없애버리는 그 말이 되냐고. 그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 시장에 가서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사가 왔는데요, 철 없는 애들 같으면 엄마 아빠 거 안 남겨놓고요 저거 다 먹어버리죠. 철이 들면요. 어머니 아버지 거부터 남가놓고 그 다음에 먹어야죠. 그 통닭까지 오면요 다리는 애들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 교육을 여러분 집에서부터 안 시키면요, 밖에 가서도 어른들 앞에 가서요 통닭 나오면요 다리 2개 먼저 저 들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밖에 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사랑 못 받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 사랑받지 못해요. 통닭 시킬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생들 다리는 누구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여러분 생각해보. 집에 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는데 순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신앙이 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집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모르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요 쉬운 것만 재미있는 것만 웃기는 것만 해가 보내면요 여러분 영혼 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나야죠. 자 6절 너희가 많이 이제 그리 하니까 너희가 씨를 밖에 아무리 많이 갖다 뿌려봐라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자기 거 먼저 챙기니까 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 그죠?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서 저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 안 섬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여러분 제대로 안 드리고 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계산상으로는 안 드리면 딱 맞는데 남고 그죠? 여유도 있는데 안 드리면요 여러분 되는 게 없어. 구멍 뚫어진 전대야. 돈을 였는데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여봐야 여면 도로 헛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신앙이 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순서가 바뀌니까.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지 보라고. 그죠? 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왜 성전 지을 돌이나 나무를 다 집에 가져갔느냐 그렇게 묻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지 왜 건축하다가 그만두고 그대로 있느냐. 건축해야 여호와가 기뻐하지. 자기 집 짓는 거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 물론 여러분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누구의 집요? 하나님의 집. 저는 제가 자랑은 아닌데 개척하는 날부터 제가 예배당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집 찾아다닌 게 아니고 개척할 때부터 뭘 찾아다녔다고요? 개척할 때부터 제가요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건물마다요 저 내놓지도 않은 건물을 지붕 위에요 위성으로 지도로 보고 저 가로 세로가 예배당 되겠는가 한 100채도 더 재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빨리 주셨죠. 할렐루야. 찾아야 구합니다. 찾아야 구하는 거예요. 주시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나 알아서 안 주면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너희가 9절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건 욕심이죠. 자기 거 아무리 많은 걸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거 안 줍니다. 하나님 거 먼저 드려야죠.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게 받았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거 뭐죠? 하나님의 것. 성전에 돌, 나무 이런 거 주워다가 전부 다 어디다? 자기 집 짓는 데 갖다 썼다.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그걸 다 입으로 불어서 날려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거 갖다가 예배당 지어야 될 도구를 갖다가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11조 안 바치고 부자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바치면 도리어 재앙이라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 걸 가져가서 했으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의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 위하여 빨리 열심히 했다. 사욕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가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서운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서운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내가 살기가 힘든데 못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잘 아셔. 근데 아들이요 자기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버지는 시골에 여러분 초가집에 놔두면요 됐냐고? 하나님 집은 초가집도 아예 없어. 하나님 집에 있는 도구 다 가져가 버리고 아예 하나님 집은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집을 잘 지놓고요. 그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올 때 은금 많이 얻어왔는데 그거 다 써버리고 없어. 그래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왕이요 그 스룹바벨 총독이 친구라서 재산을 좀 내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새로 짓기 시작해. 그래 여러분 진짜 상은 누가 받을까요? 아니 다리오 왕이 그 도와주는 그 왕이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마라톤 전쟁 있죠? 그리스하고 마라톤 전쟁 있잖아요. 그 마라톤 전쟁 한 사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세계사에 나오죠?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아는데 그 왕이에요. 실제 했던 인물이니까. 자 그다음에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끄쳤고 하나님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자기 집 지었으니까 하늘에 이슬이 안 내리면요 식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되고. 땅은 산물을 끄쳤으면 땅에 나는 것이 산물이라고 했죠. 소산물. 그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그 한재가 뭐죠? 가뭄의 재앙. 가물 한자입니다. 가물 한재.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이런 건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죠?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한재를 하나님이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농사 안 되면요 인심이 그 보통 경상도 말로 수확한 게 아니죠. 수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심이 심해.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요 칼 들고 온다니까. 강도가. 여러분 농사가 안 돼갖고 한 3년 지나면요 길거리에 강도들이 다녀서 다니지를 못해. 그게 인심이 수악한 거예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자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거기다가요 청종 순종 이게요 정말로 한 1000년 만에 한번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선지자 말을 몇백 년 동안 안 들었죠. 여러분 봐요.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요 왕들과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목이 피가 올라오도록 설교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뭐 에스겔 뭐 누가 선지자가 와서 말해도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안 들으면 온갖 재앙이 다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안 들으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을 보고도 막 호통을 치고 총독을 보고도 막 뭐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니까 그날요 제사장도 총독도 백성도 오늘 뭐라고요 거기에? 그렇죠.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거기다요 청종 순종 거기 들어나 그 표시를 해놔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속에 아멘 순종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재앙이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2장 어디 갔노? 자 여러분 2장 펴보세요. 자 여러분 2장 몇 절이지? 여러분 거기 봐요. 2장 19절 봐요. 2장 19절. 2장 19절 보세요. 청종 딱 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2장 19절 끝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청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때를 따라 시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간단한데 청종하지 않으면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 연속되지만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1장 12절에 바로 들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온 그 어떤 경험 그 어떤 역사 그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누가 말을 하면요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 빨리 분간을 해. 그리고요 자기가 잘못된 걸 빨리 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교육이 없고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옹고집을 부리면요. 그다음에 남는 거는요. 고난과 고통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잘못됐으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 70년 가서 종살이한 훈련의 효과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바로 고쳤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굳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방 한 밥이나 금방 끓인 그 뚝배기에 들어있는 국을 제가 잘 못 먹었습니다.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한성질 해줘. 이가들이 원래 성질이 억수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그 돌리가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참 많이 고쳐도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 자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누가 가서 콕콕 찌르면요. 그 성질이 올라와. 지금도. 그래가지고 또 그거 삭히는데요. 한 며칠 걸려.
그래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 보이면 내가 많이 참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쪽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요. 학계 선지자도 자기 말을 듣고 총독과 제사장이요 보통 온고집이겠습니까? 그죠? 권력 가진 사람이요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딱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복받는 길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줄을 쳐놔야 돼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께 위임 받아 설교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위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들으면요.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선생님 말에 불순종하면요.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지만요. 계속 신경을 쓰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변화되었나? 또 좀 변했나? 그럼 많이 변했대. 지금은. 예절도 가르치나 같이 인사를 시키나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사도 하고요. 이제 좀 움직이는 것도 덜 하고. 이제 점점 이 교육이 여러분 되어 가야 그리고 아이들도 가서요. 선생님께 인사부터 하고 배우는 거 놔두고요. 그거부터 배워요. 여러분 자꾸 가르쳐서요. 사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형체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못 써. 세례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리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위임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실제로는 학계 선지자가 말하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왜요? 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청종하니까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나중에 집에 보내요. 맞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냐고.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 순종하니까 뭐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 감동을 주지. 불순종하려고 하면요. 감동이 아니라 악령이 거기 충만해져. 맞아요?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하려고 하면요. 누가 도와줘? 사단이 도와줘서 사단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 사단하고 함께 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뭐 그거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아버지가 유산 줄까? 안 줘, 여러분. 순종하면 많이 주. 그래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 4명 있는데 말 안 들으면요 안 줘. 그리고 순종하면요 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말 안 듣는 아들은요 여러분 안 줘야 됩니다. 조금만 주도. 누가 그러대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내 찾아오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그 총독도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요. 총독도 순종하고 제사장도 순종하고 백성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죠. 그죠? 아버지가 마음이 기쁘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불러서 뭘 줄까요? 그래 뭐 현금 좋아하죠? 지금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줘야 돼. 현금도.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기쁘면 뭘 준다고요? 용돈. 그래 뭐 제가 돈이 있으면요 용돈 오면 100만 원씩 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있어봐. 100만 원 작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여유가 있어서요. 아들이나 딸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요 용돈 얼마?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도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은요 감동을 주시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장 19절에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요. 시복은 때에 따라서 적절한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파종해 놓으면요, 여러분 물 갖다 주려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나무 하나 심어놓고 물 하나 주는 거야 별거 아닌데 1000평, 2000평, 3000평에다 씨 뿌리 놓고요. 비가 만약에 한 보로만 오면요 그 씨 새로 뿌려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뿌리 놨는데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비를 싹 많이 뿌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10mm만 싹 하나님 뿌리 놓으면요 그거 몇백만 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1000평 5000평짜리에 씨 뿌리 놨으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비 주시면요 교회에 500만 원 갖다 내야 돼. 또 아멘. 땅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땅도 달라 하고 뿌리 놨으면요 비 뿌리 놓으면 다음 주일에 올 때 500만 원 들고 와야 됩니다. 500만 원 너무 많나? 50만 원만 들고 오길 바랍니다.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목사님 돈 들고 오라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고 하나님이 달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작년에 올여름에 제가 이 도마도를 방울도마도를 심어놨는데 영 형편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썰이가 하나가 살아있는데 어제 아래 가보니까요 방울도마도가 많이 달렸어. 그리고 아직도 많이 달려있어. 그거 희한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키우고 있어. 그 겨울 오지 말고 썰이 내지 말고 계속 가면요 많이 달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복을 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또 복을 주세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은 받으셔야죠. 자, 그때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한 달 지나서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기분이 지금 어때요? 좋죠, 그죠? 그런 분위기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제 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교회 주일 오는데 짜증내고 온다니까. 그 말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말든지 예배당에 올 때는요 누구의 기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그 지도자들을 감동시키고 불러서 두 번째 여러분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느냐. 너희 행편요 알아요. 왜? 바벨론에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원래 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다고 했죠? 자기 집 다 짓고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은 얼마나 또 많이 잘해주노. 그러니까 남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없는 줄 하나님이 알고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여러분 3절 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솔로몬 성전 봤다 그 말이죠.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짓고 지으려고 전지대 놓은 거는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알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억수로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보잘것 없는 줄 아시죠?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요 그 80, 70세 미만 사람들은 이전 영광을 안 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든다 하니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살기 좋나? 그래 물어보면 살기 싫대. 왜 그래요? 우리나라 60년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몰라요. 애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똑같죠. 자, 그러나 하는 것은요, 지금 너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줄 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다. 그 작아도 괜찮아.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간데 꼭 많이 사가지고 금이 환영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버지 기뻐해요. 맞아요? 여러분 형편대로죠, 그죠? 맞아요? 그거 바라는 거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걸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작게 짓는다고 마음 힘들어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 있어. 미안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학계가 깨우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감동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작게 짓는 것도 미안하고 안 짓는 것도 더 미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괜찮다. 네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뭔 상관이 있느냐. 너 마음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했다면요, 서울에 빌딩 10채 세웠을 건데 지금 안 되죠?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할 수 있다면 그거 무슨 문제예요? 그거 있었으면 예배당에 지금 안 올 건데 잘못하면 바빠서, 그죠? 세 받으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이나 그러죠.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또 뭐라고요? 굳세게 몇 번 했죠? 안 굳세니까 굳세게 하라 그러죠. 그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집은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 집 지을 돈이 없어 지금.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스룹바벨 총독이 더 사람이 양심가야. 그리고 백성들의 무리한 그런 헌금을 요구하지는 못해요. 착해가지고. 왜? 백성 사정을 너무 아니까. 저도 이 교회 건축할 때 뭐 건축 헌금 내세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알아서 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약해서 그래.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하는 게요, 봉급받는 것보다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또 봉급받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노다지로 막 까꾸리로 긋는 줄 알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시간을요 보통 사람보다 2배, 3배를 씁니다. 그래도 봉급 받는 것보다 안 돼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가요. 봉급 받는 사람은 그래도 꼬챙이에 끼놨잖아. 달만 되면 들어오잖아. 너무 갱상도 말라 했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사람마다 다 힘들어. 그래서 봉급 받는 사람도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힘들고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죠, 그죠? 그 알아서 진짜 많이 했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세게 그렇게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사정을 아는 스룹바벨이 힘들어하니까 괜찮아, 그냥 너 지금 이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10분의 1 적게 짓는 거고 그것도 못 지어서 쩔쩔맨다고 미안해하지 말라. 그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위로는요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면요 지금 행편 그거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위로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여 할지어다 4절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거 줄 쳐봐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죠, 그죠? 그거 중요한 거 줄을 쳐놔야죠. 자, 그래 놓고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나님 나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뭐 어디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여러분 가난하든지 망했든지 다 망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죠. 더 내려갑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또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거기다가요 조금 있으면 뒤에다가 다시 적어넣어요.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땅에 이르리니. 어느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요 스룹바벨 총독이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성전 새로 건축하는 거 허가 받으러 갔는데 가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친구 왕이. 그래가지고 어쩐 일로 왔냐고 뭐 이리 얘기를 하는 중에요. 그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가 건축하다가 그만둔데 돈이 없어서 경비가 없어서 스톱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왕에게 허락도 받고 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얻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하고 명령이 떨어진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얻어와가지고요 싹 지어요. 누구 돈으로요? 다리오 왕이 주는 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요 우리 예배당을요 배나 더 크게 늘려줍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형편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 땅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은 보잘것없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예루살렘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죠? 이렇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너 오늘 용돈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요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얘기했는데요 아들한테 안 줄 리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시행해요 안 해요?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죠?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뭘 준다고 백성들한테 약속했어. 근데 안 주. 그러면요 신문 기자 방송 기자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다 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거기다 채운다는데 실제로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또 여러분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인류를 다 구원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새하늘 새 땅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크리라.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스룹바벨이 가서 해결하면.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약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굿세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가 중에 굿세어라 금순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에게 굿세어지어다 굿세어지어다 굿세어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요 굿세어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살 때보다 더 잘 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죠?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더 내려갑니다.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여러분 9절 끝에 봐요.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 여러분 굳세고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평강을 주면요 이게 복이죠. 재산은 억수로 많은데 평강이 없어. 재산은 억수로 많은데 건강이 없어. 그럼 복이 아니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누릴 수 있는 복까지 하나님께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게요 마음에 기뻐야 약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면요 그게 약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부 여기는요 사단이 항상 그 정부 속에는 우파든지 좌파든지 정부 속에는요 사단이 함께해. 왜? 권력 속에는 사단이 들어간다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권력에 거기에 우파나 좌파나 들어가지고 거기 활동하다 보면요 사단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빠져나와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 기쁨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 포로 잡혀갔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 국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천국의 복음을 전한 거지 로마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대로 놔두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남자분들은 정치에다 묶여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몇 절이죠?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 세 번째입니다. 그죠?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시켜가지고 제사장 찾아가서 질문을 하나 하랍니다. 자, 질문 내용이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드리려고 옷자락에 제사장 옷자락에 떡을 하나 사 가다가 어느 다른 떡에 가서 부딪혔어. 그러면요 그 떡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부정해져. 자, 그 얘기고요. 그래 물었더니 제사장이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 떡은 거룩 안 합니다.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물어. 13절 다시 질문합니다. 이르되 어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시체 만지면 부정하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안 돼. 하나님께 못 바쳐.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부정하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 두 개 다 부정하다 했지? 그러면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14절 이에 학개가 그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거기다가 이 백성이 부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거 도둑질 해갔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렸어. 자기 집 짓는 데 빠져버렸어. 그럼요 보나마나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거 들고 집에 갔어. 그러면요 부정한 거야. 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해.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뭐하다고 지금? 부정하다. 그거를 질문을 해갖고 대답을 받아갖고 너그 말대로 너그 지금 다 부정하다. 안 그러면요 부정한 줄 몰라.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네 죄인이제 그렇게 말하면요 내만 죄인이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달라들죠. 그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려. 그래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면 그때 세례 주죠. 그런 것처럼요 너가 부정하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한 일이 전부 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부정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의롭고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하는 일마다 다 부정한 일을 해놨죠. 아니라 맞죠? 여러분 착하게 한다고 했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안 착해. 또 한다고 했는데 보면 또 안 착해.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봐. 여러분 하기야 뭐 착한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인정을 하지.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려고 한 마음을 먹어보면요 그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집에 갈 때는요 머릿속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사러 가면요 손이 자꾸 오그러져 가지고 다 못 사.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것도 한 3분의 2만 사갖고 집에 가. 그래 마음이 또 양심에 또 찔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의롭게 산다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쳐다보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 의롭은 일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그들도 와서 뭐 사람이 포로 생활하고 본국에 돌아온 것만 해도 참 착하기는 한데 그래도 와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또 자기 욕심 챙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요
성전 공사하다가 중단한 걸 생각해봐라. 그죠? 그때는 성전 공사하다가 중단한 이후로부터는 잘된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잘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되는 게 없죠? 그 얘기를 설명을 재차 한 번 더 합니다. 부정한 결과 너희가 성전 공사 그만두고 난 이후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성전 공사 중단하고 난 15년 이후부터는요 그 이후로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되는 게 없다고. 그죠? 그거를 기억해 보라고. 그래서 20고로 곡식 더미에 반밖에 수확이 안 되고, 그죠? 포도주 50 나오는데 그 3분의 2밖에 안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그때 모르고 계속 자기 집 짓고 있고 하나님께 안 들어왔어. 그죠? 공사 중단하고 하나님 전에 있는 도구 가져다가 자기 집 짓고 난 일부터 집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다시 그 얘기 돌아갔죠. 그때부터 곡식 종자 심어도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성문나무나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잘 알지?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감동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해라. 잘 계산하면 순종하고 난 이후부터 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거라고. 지금 학계가 그 날 기준 이후부터 아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두고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순종하기로 오늘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붓는데 표가 확실히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역사고 실제고 오늘 행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다 종거라미 치고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학계가 말하는 순종하고 청종하기로 하니까 오늘부터 복을 줘야 순종한 날로부터 되는 것과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재앙 당한 것과 계산이 확실히 돼. 맞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 대충 써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책을 갖고 와갖고 유명한 책 갖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또 유명한 뭐 어떤 사람이 말한 걸 갖고요 예배 시간에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제일 유명하시니까.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지혜로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남는 건 성경이지 예화 아니에요.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 성전 짓기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고. 그죠?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그래 아까 전에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데 그 보배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배죠? 예수님 보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배당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잘 되면 돈 좀 얻어갈란가. 그러면 뭘 사모하는 거예요? 돈 사모하죠. 예배당에 왔으면요 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죠. 그 사모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보배예요. 보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거기다가 줄을 서는 이게 학개서 주제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이만희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긴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못 이겨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거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힘이 있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열국 왕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넘어져서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게 대결 안 하고 올라가는 게 뭐죠? 부전성. 맞아요? 안 겨루고 올라가 계속. 할렐루야. 싸움은 여러분 힘 빠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전성으로 계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너무 호인이야. 그리고 지도력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약해 보이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누가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고 일하신대. 그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뭐죠? 도장은 도장인데 이 인장은요 손가락에 끼는 도장이에요. 그 반지인데 반지에다가 도장을 파서요 또 손가락에 끼고 왕이 콕 찍는 도장이에요. 그게 인장입니다. 그건 손에 늘 가지고 끼고 다니니까 그죠? 결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여러분 더 해석을 하면 스룹바벨이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안 된다 하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에게요 이런 권한을 주서 목회자가 하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안 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쪽으로 허락을 해서 그렇게 권위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아 그러면 참 좋겠다. 조금은 줬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저와 여러분 막 너무 어떤 일에 본인이 주장을 하거나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고를 자꾸 해봐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혹시 내가 좀 잘못되고 있든지 어떤 회의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 가서요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의논하는데 한 6명이나 7명이 반대하면요 여러분 세 사람은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거기서 막 끝까지 나가는 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자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스룹바벨이요 약해 보이고 지도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스룹바벨을 붙들고 내가 너를 세운다고. 할렐루야. 제가 다음에 은퇴하고 나거든요. 여러분 막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설교도 막 조용조용하고 그런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요.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저리 힘이 없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세워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왜요? 여러분이 힘이 센데 함부로 하나 안 하나 보고 여러분이 힘 세가지고요 힘없는 목사님 막 함부로 하는 걸 하나님이요 심판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약한 종을 보내가지고 강한 그를요 하나님 거꾸로 심판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여러분이 막 함부로 했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가 하면 도와주고 너가 안 한다 하면 내가 안 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그런 결정하는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해놨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약하지 말라고 굳세어라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반대 안 할 테니까 전체가 원하면요 제가 뭐 진리 아니면요 따라갈 테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을 가지고는 제가 어지간하면 브레이크 안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투면요 그거는 제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요거 할까 저거 할까 TV 큰 거 살까 작게 살까 그거 싸워가지고 밤새도록 머리 아프고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TV 사는데 큰 거 사는 작은 거 살 수도 있고 큰 거 사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면요 열받지도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고 거기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지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한 날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